오늘은 2022년 성탄절이고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것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주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와 함께 우리가 이 성탄을,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 삶으로 성육화시키고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성탄을 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인간들은 우주의 존재나 자연의 환경이나 아니면 영적인 감각, 어떤 영적인 갈망 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본다면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그런 영적인 욕심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본다면 바랄 것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부탁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자,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하고 함께 호흡하는 인간들과 너무나 가까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얼만큼 사랑하는지, 너희들의 필요를 어떤 모습으로 채워주셨는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인간과 함께 살면서 피부로 느끼고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성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 멀리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인간을 창조해놓고 무관심하고 저 우주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의 인간으로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삶을 통해서 성탄이 더 깊어지고 그 의미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성탄이 우리 삶에 재현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예수님의 성탄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태어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준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라는 이 애굽의 친위대장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노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보였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보여준 환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믿음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낸다. 이러는 상황과 환경을 어떨 때 가정하고 있냐면요, 내가 남보다 성공했을 때, 내가 남보다 뭔가 더 부유했을 때, 남보다 뭔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뭐 이렇게 대단한 아주 놀랍고 훌륭한 환경이 조성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때 내가 뭔가 나의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근데 요셉의 상황을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은요,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 있었어요. 노예 주제에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어, 그의 생활, 그의 말, 모든 행동, 가장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들이요,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사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성탄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는 거예요. 성탄이 그저 막연히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례학교 때 무슨 발표를 했다. 좋은 날이다. 기쁜 날이다. 메리 크리스마스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육화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성탄은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의 다른 말은요, forgiveness, 용서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인간의 죄 용서라는 그 의미가 빠지면요, 성탄의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죄 때문이요. 인간의 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성탄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용서는요, 어떻게 보면 신화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죄 용서, 인간의 죄 용서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내 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죄 용서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며 성탄을 축복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오신 그 너무 의미 있는 성탄절을 더 깊이, 더 의미 있게, 더 감사하게 보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이고 목적인 용서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받았으면 나도 용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몫이 누구의 몫인지 아세요? 용서는 누가 해야 될까요? 피해자의 몫이에요. 가해자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는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본 기억이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고, 누구 때문에 마음 아팠던 그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은 용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와,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490번? 7번만 하라 그래도 힘들 텐데, 부담될 텐데, 7 곱하기 70번, 77이 49.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용서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럼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뭘까요? 근본적인 죄는 뭘까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신 인간의 죄는 가장
근본적인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고 현재의 죄가 용서받았고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인간의 근본적인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죄 용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구세주를 믿어요. 십자가 사건을 믿어요. 그래서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한 번도 죄를 안 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 부끄러워지 않으셨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했어요.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직 저는 못된 놈이에요. 생각할수록 부끄럽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외쳐요. 고백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의 근본적인 죄 용서해 주신 거 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어떨 때는 하루에 여러 번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횟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1년 365일 그냥 딱 잘라서 1년에 100번만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저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100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 20년, 30년, 40년 몇천 번이 돼요. 아마 몇만 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7번을 70번씩 하라고 했을 때 그까지 490번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얼만큼 남을 용서해야 될까요? 횟수가 고민인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횟수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누군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탄에 정말 기쁨이 뭘까요? 죄 용서받은 것의 기쁨이요. 그 기쁨이 더해지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친구 중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성도 중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내 이웃. 누구든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기쁨은요, 참된 감사는 용서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용서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의 삶으로 다시금 드러날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탄생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세 번째 이유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4장 15절 또 히브리서 2장 18절 현대어 성경과 쉬운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알아요. 인간이 언제 억울한지를 예수님은 아신다니까요. 인간이 언제 속상한지를 예수님이 아세요. 인간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다 아세요. 뭐가 가장 이때 필요한지, 지금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위로가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요,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지 못한 것까지 예수님은 하나 더 겪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고통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죽는 그 경험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배반당하셨죠. 무시당하셨죠. 뺨도 맞으셨죠. 침뱉음도 당하셨죠. 욕은 욕대로 먹으셨죠. 매도 맞으셨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하는 그런 수모도 당하셨어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가장 실제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을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 중에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돌보신다, 제 입술로 고백했는데요. 그 은혜가 저에게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신다. 나의 아픔을 공감하신다.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일하시고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어요. 제가 먼저 예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을 정리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냥 능력만 보여주시면 될 텐데. 그 앞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공감하신 거예요. 공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사로 죽었어? 어딨어?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공감을 먼저 해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가 그 시대에 어떤 병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고 전염된다고 생각했고 속된 말로 재수없다 생각했던 병이에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친구들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저 어딘가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혹시 병이 나으면 그때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그제서야 마을로 돌아. 사람들은 나병 환자 보면 재수없다 도망가라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지고 어떻게 감히 손을 댑니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7장이요.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되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슬퍼해요.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하신 일이 있어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울지 말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세요. 관을. 죽은 시체에 손을 댄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말씀하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냥 예수님은요, 멀리서 그 관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으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와서 잘난 척 하려고 예수님이 하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야 과시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천한 인간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 하나, 다 끝났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니까. 우리의 눈물을 아시니까. 우리와 기도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은혜의 사건들, 사랑의 이야기들을 알고 믿는 저희들이 주님 오신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고 내가 주님의 성탄을 내 삶으로 재현하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픈 자들과 공감하는 거예요. 아픈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셨잖아요. 억울한 일 당해 보셨잖아요. 그 기억들을 간직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세요.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세요. 어떨 때는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2000년 전에 오신 성탄절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재현될 것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이 지금 2022년도에 우리를 통해서 재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탄은요, 우리 주님의 성탄은 나의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우리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나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나요?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다른 사람의 죄를 예수님처럼 용서해주고 산다면,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아픔의 경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준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성탄은 주님의 성탄으로 몸을 잘고 우리의 성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제2의 주님의 탄생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